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나눌 텐데요. 찾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편견과 또 우리의 생각들, 또 내가 가진 어떤 판단의 기준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고 우리의 삶에 귀한 변화와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쓰시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실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은 그러니까 지난주, 이번 주 말씀을 이제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큰 자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 그리고 사명을 위해 훈련을 받고 사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래서 주님만을 나타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죠.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아마 쇠기의 경읽기에 해당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 그대로 자녀가 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즉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남, 중생과 거듭남, 혹은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회심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변화에 대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두 번째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으면 그게 다입니까? 결코 그게 끝이 아니죠. 만약에 그게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소위 정말 어떤 사람들처럼 나는 내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예수 믿고 죽겠다라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삶, 소위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과 연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성화의 삶입니다. 나의 기준에 의해서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옳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으로부터는 인정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도 바울 로마에서 말씀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모습을,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생각해서 해석을 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쓰임받을 때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무리 바른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큰 집과 네 종류의 그릇이 등장을 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본문에 나오는 집은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의미합니다. 네 종류의 그릇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죠. 하나님께 쓰시는 자, 혹은 하나님의 일꾼, 예수의 제자들, 이런 하여튼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이 네 종류의 그릇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종류의 그릇이 나오지만 우리는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릇의 종류를 나눕니까? 음식의 종류나 특성 혹은 데코레이션에 따라서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따라서 아마 크게 두 종류로 나누게 되죠. 어떤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쓰는 그릇, 평소에 우리가 쓰는 그릇. 보통 아마 이렇게 많이들 나눌 것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정말 비싼 그릇, 아니면 싼 그릇, 이렇게 나누기도 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금과 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좋은 그릇, 귀한 그릇, 나무나 흙으로 만든 그릇은 그냥 천한 그릇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것은 세상이 나누는, 사람들이 나누는 방법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릇을 나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를 나누는 방법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나누는 그런 그릇을 나누는 방법을 택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네 종류의 그릇을 언급하지만 그러나 금, 은, 나무, 흙, 이 네 종류의 그릇 가운데 분명히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그리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듣고 보면 마치 금과 은은 귀한 그릇이고 나무와 흙은 천한 그릇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은 단순히 어떤 우리처럼 귀한 그릇, 천한 그릇과 같은 분류의 방법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는 어떤 그릇의 가치, 그릇의 아름다움, 그릇의 희귀성과 같은 가치로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2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바로 깨끗함인데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은 금이든 은이든 어떤 값이 나가는 그릇만 쓰시고 나무나 흙과 같은 값이 나가지 않는 그릇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접시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그릇을 좋아할 것입니다. 제 아내도 비슷한데요. 저희가 결혼하자마자 제 아내도 이제 그릇이 이제 눈에 들어오니까 막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결혼했을 때는 이제 방 하나 있는 렌트하우스, 스튜디오에 살았는데 그릇을 사면 놓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구경만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이제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몇 개 사더니 이제 멈추는 거죠. 그래서 이유는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저희가 이사를 자주 다녀야 되겠다는 앞으로의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귀찮아서 안 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마 저희 교회 많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때는 누구나 다 그릇을 좋아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좋은 그릇을 사십니까? 단순히 예뻐서 사시나요?
우리가 예뻐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우리는 좋은 그릇을 삽니다. 예를 들어 귀한 손님이 찾아오거나 혹은 특별한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예쁘고 값진 그릇을 사게 되죠. 근데 만약 그릇을 샀는데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그릇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이것은 정말 귀한 그릇이니 손님 앞에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깨끗하게 씻어놓은 다른 그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릇을 사용할 때는 비록 살 때는 예쁘고 좋은 것을 살지는 모르지만 막상 우리가 사용할 때는 항상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 네 종류의 그릇처럼 교회 안에도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네 종류의 그릇은 실은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람마다 자기의 어떤 기질, 성격이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죠. 또 생각도 다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가 기프트, 은사라고 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 전부 다 다르죠.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요. 열심의 정도도 다 다릅니다. 근데 이러한 종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성도가 더 낫고 더 못하다라고 우리가 판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그거 가지고 구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네 종류의 그릇 가운데 귀한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이 나누어진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능력, 내가 가진 것, 나의 형편에 따라서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누어진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을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판단의 기준이 쉽게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판단의 기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어떻죠? 우리는 한없이 약한 능력이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절대적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무리 우리가 강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지혜를 갖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단순히 세상에서 뛰어난 성공한 어떤 그런 사람들처럼 여겨서는 안 될 것이고 마치 금과 은과 같은 그릇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그 그릇은 깨끗한 그릇인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깨끗하게 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그릇, 하나님께 그 뜻을 펼치는 그릇,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해지는데 과연 이 깨끗해진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사도 바울은 22절부터 25절에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오늘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2절에 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청년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영어성에 보면 youth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가 youth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10대 티네이저들을 많이 생각하죠.
근데 당시에 이 유스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는 10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의 인생의 스펙트럼을 놓고 봤을 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청년의 때, 젊을 때, 그리고 노년의 시기.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했을 때 청년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10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젊었을 때, 소위 우리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절에 갖고 있는 정욕들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썼을 때 학자들은 디모데의 나이를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요때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유스가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유스라고 하는 청소년이 아니라 우리의 젊은 때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성적 욕망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성적 욕망만이 아니라 향락을 좋아하거나 어떤 헛된 영광, 그리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도 다 상관치 않으리라 하고 하는 이런 어떤 독불장군과 같은 마음들, 나만 생각하는 생각들이 청년의 정욕이죠. 실은 청년의 정욕의 종류를 나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을 과연 청년의 정욕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히려 청년의 정욕의 어떤 리스트를 생각하기보다는 청년의 정욕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한 가지를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이 가진 가장 중요한 큰 특징은 바로 이기심입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의 상황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 생각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 솔직히 어렸을 때 아이들이 공부하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부할까요? 아마 부모를 위해서 정도 부모가 시키니까. 그렇지만 자기를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첫 번째 직장을 잡으면 얼마나 과연 인류애를 꿈꾸며 나는 정말 세상에서 귀한 사람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첫 번째 직장을 잡을까요? 대부분 자신이 능력을 펼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이죠. 이처럼 청년 때, 우리가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무엇을 하든 그것이 나의 이기심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피해야 할 청년의 정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이야말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가장 반대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은 무엇일까요? 희생적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무언가를 알게 해줘, 그럼 내가 너한테 이걸 해주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처럼,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심은 결국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만들고 말아버렸죠.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기심을 없애야만 하는 것이죠. 둘째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단어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 네 가지가 무조건 포함될 것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용하지 않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마땅히 의롭고 거룩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나 그들이 왜 등장합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등장시키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가끔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쓰임 받았을 경우에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패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죽음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또한 또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면 이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가 나누어야 될 사랑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이 세상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믿는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적 없으신가요? 내가 정말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누구 생각나십니까? 예, 그렇죠. 빨리 우리 권사님처럼 자기 남편, 자기 아내 빨리 대답하셔야 합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가장 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았다면 마땅히 무조건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 되어 우리가 믿음으로 위에 의롭게 되고 그 의로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더욱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베푸면 베풀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차고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베풀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물을 사용하고 채우면 계속 채워지고 넘쳐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데 이 사랑에 베풀어지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평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풀어야 할 사랑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화평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우리는 서로 화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최고의 사랑도 화평이고 우리가 나누어야 될 최고의 사랑도 화평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운데 이 의와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조화롭게 계속해서 살아 움직여야 그의 결과로서 화평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 믿음, 사랑, 화평,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절대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화평하다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화평하지 않는데, 우리가 서로 화평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의와 믿음, 사랑, 화평, 이 네 가지는 결코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같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요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요,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고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25절 말씀하고도 연결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당시에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 때문에 이 말씀을 특별히 디모데에게 하였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을 요즘 말로 하면 뭐죠? 우리 이단 혹은 사이비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들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면 아주 논리정연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들이 쓰는 방법은 실은 아주 무식한 방법입니다. 거의 쇠뇌죠. 그냥 계속해서 강조해서 그냥 믿게, 그냥 맞는가? 나중에는 그래 맞아 라고 하는 식의 어떤 쇠뇌를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에서 가장 쓰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조금 이제 신천지 이야기가 좀씩 들어가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신천지가 썼던 방법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공부에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물론 진짜 성경을 하고 싶어서 데려갈 수도 있겠지만, 성경 공부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 한 20명, 30명 이렇게 이제 앉아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새롭게 성경 공부에서 가는 사람들은 불과 대여섯 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신천지 교도들입니다. 같이 앉아서 누가 앞에서 가르쳐 말을 하면 그래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추임새를 붙이는 거죠. 자꾸 동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문가를 붙여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학생 가운데 만약에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저도 컴퓨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앞으로 진로를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떤 잡을 잡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교수나 혹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 사람을 누르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신천지로, 교도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진리라고 하는 것,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설파하고자 하는 그 진리는 정말 무식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 것들인데, 우리는 왜 그것에 빠지는가? 때로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런 어리석음, 이런 무지함에 빠지는 그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음과 무지함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결국은 다툼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무지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자기들이 옳다고 내가 옳다, 아니야 네가 옳다, 서로 싸우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짓 교사들 혹은 우리들의 행동이 언제는 어리석고 무식하고 변론한 자들이 아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온유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리석다 혹은 무식하다의 반대말을 우리는 슬기롭다, 지혜롭다 혹은 유식하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어리석고 무식하다라는 어떤 그 단어의 반대말이라기보다는 어리석고 무식한 모습의 반대말은 바로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식함으로 인간이 어떻게 되죠? 인간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말씀의 어떤 그거는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끝까지 깨우치지를 못했죠. 어리석었죠. 그리고 그 사단의 꾀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이죠. 그들의 어리석고 무식한 행동 때문에 그 결과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나요? 그냥 우리 인간들을 죽음으로, 멸망으로 내버려 두셨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 성품 때문에 결국 우리 인류를 향한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십니다.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 결국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지함이 만들어낸 결과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오히려 하나님은 온유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여 아들을 죽인 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이 다른 형벌도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끔찍한 형벌을 했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무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무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지혜 혹은 지식, 슬기로움,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온유함으로 판단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가르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길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아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우리에게 온유함이 없다면 우리가 가진 지혜는 지혜가 아니고 우리가 가진 슬기로움은 슬기로움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해야 되는 이유는 이처럼 우리의 온유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에 우리가 온유함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그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기 위해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 마땅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온유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그 세계 선교와 찬양의 그 정말 그로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피플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재정의 30%를 해외 선교로 사용할 만큼 정말 그 선교의 열정이 뛰어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개척한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선교사 훈련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목회자 후보생들, 그러니까 아니면 혹시 이제 교회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이기도 하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경건하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8가지의 기준을 이제 제시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몇 가지나 해당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목적이 하나만 있어 한 가지를 생각하는 사람인가? 이 말은 하나님의 사명만을 생각하고 가고 있는가라는 거겠죠. 아니면 그 하나님의 사명의 구체적인 내가 생각하는, 나는 선교면 선교, 아니면 구제면 구제, 찬양이면 찬양, 이런 거겠죠. 둘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셋째,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인가? 넷째, 기도로 승리한 체험이 있는 사람인가?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가? 여섯째, 잃어버린 세상에 대하여 중요하고 살아있는 메시지를 가진 사람인가? 복음을 가지고 있냐라는 질문이죠. 일곱째, 믿음의 결정적 결과,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결과를 체험한 사람인가? 여덟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천하게 쓰는 그릇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릇은 음식을 담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가 담아야 될 음식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예쁘면 됩니까?
아니면 우리의 몸에 금치장을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담아야 될 그릇은 어떤 것보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온유함으로 가르치며 훈계하며 참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귀인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